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저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고민 상담센터 코너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곧 입대해야 하는데 남북관계 좋아지면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복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때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세요. 지금은 기껏해야 강원도지만 조금 더 있으면 백두산이나 개마고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한 그 발걸음들이 옮겨지기 되면은요.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죠. 4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 모든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이 분명해요. 불과 몇 달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난 거예요. 영화는 아닌데 영화 같고요. 드라마도 아닌 것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꼬집어 봐야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정도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두어야 되리라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어요. 오래전 갈라진 이 땅이기에 너무나도 절실했던 통일에 대한 꿈, 평화로 하나 되어지는 그 꿈들을 꾸면서 곰씹음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로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이에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오이코트리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녀온 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 모임 중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곳 현지에 있는 남아공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희들에게 남아공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남아공의 함석으로 되어져 있는 빈민촌 소웨토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했어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거칠어서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 현지 지도자들, 그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저희들 인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느꼈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절망 속에 있는 눈빛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그 절망의 슬픈 눈빛과 더불어서 섬뜩한 두려움까지도 저희가 느낄 정도로 힘든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것을 지나서 옆쪽에 넬슨 만델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인종차별과 극한의 차별이 남긴 그 절망을 치유하고 비참함과 절박함 속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차별의 벽을 몸으로 허물면서 싸워나갔던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곳에서 만델라의 위대한 헌신과 그 사랑의 업적들을 보았고요.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만델라들의 그 헌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그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을 같이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그 지역 현지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였는데 그 중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아프리칸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어서 적어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엔코시 시켈렐리 아프리카, 주여 이 땅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말루파 가니스 우폰도 이와요,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주와 이미 탄다조 태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코시 시켈레라, 우리를 축복하소서. 투나 루사포 이와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모레나 블로카 세차바사 헤소 오페디세 니느투알레 마스 애니에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전쟁과 고통을 멈추게 하소서. 엔코시 시켈렐 이 아프리카, 엔코시 시켈렐 이 아프리카, 주여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시켈렐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시켈렐 이 코리아, 시켈렐 이 코리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슬픔과 격동과 전쟁과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엔코시 시켈렐 이 코리아, 하나님 주여 이 한국을 축복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아프리카 음악 여러분 아시잖아요. 힘찬 역동적인 찬양이 가슴에 이렇게 팍 와닿았어요. 돌림 노래로 부러지기도 하고 화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먼저 부르고 뒤에 받기도 하고 거기에 아프리칸 특유의 몸동작이 더해지니까요,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역동적인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는 몸짓, 차별과 고통과 폭력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그 노래는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부르는 기도와 찬양이었죠.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아마 지난 금요일은 이 민족이 결코 잊지 못할 기억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은 남게 되지 않을까? 아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으로 끝나지 않고 진언이 되어지고 헛된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널다리로 불렸던 판문점에 온 국민의 눈과 마음이 모였습니다. 한순간순간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죠. 한 뼘도 안 되는 그 분단선을 넘어오는데 65년이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월남하고 함께 월북하고 함께 월남하고, 참 기가 막혀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함께 걷고 있네요. 걷기만 해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새소리 나는 숲 가운데 앉아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놔두고 아들이 아빠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모든 정치적인 이유와 이해를 넘어서 우리와 이 땅이 너무나도 갈망하던 평화의 발걸음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마 그날 지난 금요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생전 처음으로 한 3가지 정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나무로 넘어온 것도 처음 해봤겠고요. 그렇게 많이 걸어본 것도 아마 처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안 해본 삽질까지 해봤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서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저 주어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을 축복하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샬롬의 평화, 그 한 조각이라도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면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서 다시 움트고 싹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어가면 모든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서로 언손 붙잡고 따뜻한 봄으로 녹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한복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버님께 전화드렸어요. 제 아버님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도 보는구나,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죠. 아버님 꿈꿔보세요. 어머니는 금강산 갔다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도 고향 해주 땅 한번 갔다 오셔야죠. 그러니까 말이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전쟁과 폭력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생경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공제동 시인이 쓴 담쟁이 덩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담쟁이 덩굴, 비좁은 담벼락을 촘촘히 메우고도 줄기끼리 겹치는 법이 없다. 몸싸움 한 번 없이 오순도순 세상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진초록 잎사귀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저 초록의 평화를 무서운 태풍도 세찬 바람도 어쩌지 못한다. 무서운 태풍도 세찬 바람도 어쩌지 못하는 함께 사는 이 초록의 평화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박노해 시인은 세상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요,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며,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평화다.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요, 일을 더 잘하는 것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평화요,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는 것, 그리고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평화다.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요,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평화며,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평화의 씨앗을 전쟁의 한복판에 눈물로 심는 것이 평화다.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평화를 좀 더 소박하게 노래하고 있죠. 새끼 밥 굶지 않고 나 혼자 등 따뜻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붕에 비 안 새고 바람 들이치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고, 내가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 옮길 때 작은 벌레와 풀잎이 발 밑에서 죽어갑니다.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소나기와 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우주가 따뜻해집니다. 내 손을 행복하게 서야 평화가 옵니다. 내 발을 평화롭게 써야 합니다. 한 기독교 수도회에는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평화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화해하는 기술, 인내하는 기술, 서로 존경하는 기술, 서로 나누는 기술, 단결하는 기술, 모든 사람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내 형제 내 자매로 받아들이는 기술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고 그 수도회는 기도한 대로 살려고 매일매일을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 우리 안에 있는 평화, 우리 가정에 있는 평화, 이 민족과 이 결에 더 나아가 온 인류와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이 갈라져 있는 이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평화에 발맞추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기억하라. 기억하였으면 우리의 삶으로 체화해내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휴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되어진대요.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되어진대요. 그 말이 잘 실감이 안 나요. 어떤 곳에 보니까 휴전의 전은 전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전의 전은 전쟁이 없는 것이고, 전쟁과 전투가 모두 다 없어져서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맞죠? 그러죠. 그럼 그게 시대와 역사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가? 전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정전과 평화는 필요해요. 종전을 선언하세요. 그 누군가에게. 세상은 평화를 원하면서 왜 내 마음은 아직도 미움에 있나요? 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은 불쾌해하고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잠을 자지 못하나요? 65년 동안 갈라졌던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은혜 하나만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 한 번만 우리 마음이 경험하고 녹아지면 그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손 맞잡고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맛볼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생각을 깊이 해 보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마음이 어그러진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누군가 나의 잘못을 했거든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품게 되고 우리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서 한 길로 나아가 평화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이 글을 썼고요, 유영선 집사님이 곡을 만든 오늘의 설교의 제목 다 함께 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꽤 어려워요. 곡을 어렵게 지었어요. 국악과 또 양악을 이렇게 섞어서 지어서 어려운 곡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 친구가 있는 과천교회에서 성가대가 그 찬양을 불러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들은 돌아오라. 낱낱이 꽃을 피우라. 함께 눈물로 안지게
한 송이 꽃이 피어야 봄인가? 함께 꽃이 피어야 봄이지. 다 함께 봄, 우리 이 땅에 오는 주님께서 베푸신 봄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소문이 떠들던 이 땅에 평화의 소식 전해지고 새 나라를 향한 희망의 걸음이 시작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은 원한과 불신의 골이 깊었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차례 전쟁의 위기도 넘겨야 했습니다.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화해하지 못하고 핵전쟁의 위기 속에 민족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의 평화의 기도는 간절하게 이어졌고 다시 민족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소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함께 맺은 약속이 주님의 주신 지혜와 진실함 속에서 평화의 결실로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와 온 세계에 평화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를 일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평화를 예언하고 노인들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젊은이들은 화해의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쟁을 멈추고 시시비비로 갈등하는 이들도 다툼을 중단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다가오는 평화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새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밤새 주님을 기다린 현명한 처녀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한을 용서로, 불신을 믿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영적 각성운동이 들불처럼 교회와 이 세상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반도 평화는 전쟁과 폭력, 핵 재앙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한반도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